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루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헤롯 당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법에 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논쟁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셨고, 지난주 우리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간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냐면 서기관들, 높으신 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은 걸 보니까 긴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길고 멋진 그 로브 같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잘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합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있고요, 또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가면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기도도 굉장히 길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외워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 잘 보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성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찬을 할 때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긴 옷을 입고 어디 가면 젊은 목사지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어디 가면 높은 데 앉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삼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몇 걸음 더 옮기셔서 헌금을 내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서기관들과 이 종교인들과 과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원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그라마티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마티우스. 영어 단어 가운데 문법을 뜻하는 단어가 그래머입니다. 그래마. 이 그라마투스 그래머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문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글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의 사이사이를 잘 아는 그라마티우스, 이 서기관들, 문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법은 잘 아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화는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어를 배웠는데 문법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법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글자로는 알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의 법리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신앙생활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성전에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로마와 결탁되어서 일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지배할 때에 이 유대 사람들은 강성입니다.
독립적입니다.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을 통제할 방법은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의 사두개인들과 결탁하여 그들에게 기득권을 준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고 헌금도 받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사두개인들이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건을 보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또한 사두개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긴 옷을 입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뒤로 로마와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한 과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법에 능하고 글에 능하고 법리에 능하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이들은 더 큰 심판,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굳이 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너무 목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은 데서 인사받는 사람들이 굳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기관이면 서기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만큼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보이는 것과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하여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과부가 헌금을 하는 대목에 가서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헌금 넣는데 앞에 와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데 아무래도 액수를 조금 더 넣겠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과부에게 있습니다. 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을 넣습니다. 한 고드란트에 해당합니다. 너무 작은 10원짜리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과부를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누가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에게 과부가 눈에 보였던 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일찍 남편 요셉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삶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녀가 보이죠. 부모님의 아픔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보이는 거죠. 뇌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아픔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를 보시면서 그의 관심이 쏘였던 것입니다. 과부를 보면서 그녀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셨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물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렙돈을 넣는 여자를 보신 다음에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는 말씀입니까?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봉투도 들어있고 다음 주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다 내라는 말씀입니까? 혹시 다음 주에 전액을 헌금하실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계안동 근처에는 예전부터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정말로 전부를 팔고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전부를 다 팔고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바로 그곳이 있는 이곳에 저희 교회도 그 신앙촌 출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쁜 신앙을 가리킨 거죠. 생활비 다 내라, 전부를 내라,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나쁜 종교인 거죠. 나쁜 신앙인 거죠. 나쁜 교회인 거죠. 그렇게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헌금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더 잘 되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이 과부의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에서 이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까지 냈다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는 바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스.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생물학을 뜻하는 바이올로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이오스는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뜻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바이오스, 내가 먹어야지 생물이, 나라고 하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바이오스, 나라고 하는 생명, 내가 생계로 먹어야만 되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헌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바이오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자기의 바이오스,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잠깐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는 오늘날 여인이 혼자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편의 그늘이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도 좀 붙잡고 자식도 좀 붙잡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때때로 붙잡을 게 없다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지만요, 붙잡을 게 없을 때 비로소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인생의 전체에 대한 시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인생을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보지만 내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이 과부의 상태는 인생을 오히려 전부를 보게 하고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로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한데 고맙다고 말해요. 가진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 경험은 적지만 성도님들의 참 헌신을 봅니다. 참 저렇게 힘드신데 헌신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참 애쓰는 모습 속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사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헌금은 차라리 안 드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까지 어렵게 드리셔야 되나라고 하는 헌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원로 목사님께서 그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헌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을 하거나 일이 있을 때 헌금을 갖다 주잖아요. 네, 헌금 쓰십시오.
목사님께서 몇 번 돌려보내셨대요. 받지 않은 헌금이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헌금을 내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의 목회 속에서 몇 번은 헌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헌금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이 없어서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계산인 거죠. 우리의 계산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떼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모든 것. 지금 앞에 보이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이 과부처럼 너희들이 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3일 전 화요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을 바로 이 여인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진짜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한 옥합을 깨뜨리죠. 한 옥합, 아주 귀한 그 향유를, 여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향유를 깨뜨리죠. 그때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끼어듭니다. 이 여자야, 왜 이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니?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오병이어 때 막 음식도 나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옥합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전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부 저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 전부를 주고 싶잖아요. 내 아이가 아플 때 전부를 주고 싶잖아요. 내 가정에 아픈 일이 있을 때 전부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인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거예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계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동료였던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동료인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뭐라고 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쭉쭉쭉 계명을 이야기하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참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의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고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다. 바이오스, 너의 전부,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가치, 너가 생각하는 소중하다고 하는 모든 것, 이 바이오스를 드려야지 조회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전부를 줄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에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젊은 엄마들은 자녀의 목숨을 거시죠. 자녀가 다예요. 특별히 첫 번째 자녀가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쯤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전부죠. 아내가 전부죠. 살다 보면 남자들은 사업이 전부고 돈이 전부가 되죠.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전부는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최근에 어떤 자매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요즘 얼마나 임용고시가 어렵습니까?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합격했어요. 대학 시절에 합격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합격을 하고 똑똑한 자매입니다. 공립학교에서 3년을 일했대요. 최근에 학교를 때려쳤대요. 때려쳤다는 말 죄송합니다. 사표를 냈답니다. 내가 여기에 전부를 걸 수 없어서, 내가 학교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전부를 걸기에는, 그래서 학교를 나왔답니다. 우리 교회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회사를 나온 자매가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직장을 다녀보니 이게 전부인가? 이게 과연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의 뭐가 전부입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20대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30대의 전부가 아니더군요. 50대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또 전부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를 드린 이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탈북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부를 걸고 탈북해서 지금은 꽤 유명한 사람이 된 조셉 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조셉 킴입니다. 지금 현재 28세고요. 1990년생입니다. 테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연에 출연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젊은입니다. 1990년생 28살입니다. 1990년 북한은 어땠을까요? 1990년대 전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죽었는지. 우리는 90년대에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통계는 1990년대에 북한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경 너머에서 굶어 죽게 된 것이죠. 1990년에 태어난 이 조셉 김관진이라고 하는 청년은 어땠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너무나 버거웠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북한이라고 해서 사랑이 없고 가족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덜 먹더라도 자식들을 먹여주고, 봉순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는데 7살 차이의 누나가 자기 생일인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서 감자를 훔쳐다가 떡을 해다 주었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가난은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은 가족을 해체시켜요. 막 빚이 생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기면 부부관계가 찢어지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가족의 해체의 길을 겪고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은 결국은 해체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게 되고요. 어머니와 누나는 중국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많은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도 자기의 딸을 차라리 중국 사람에게 보내는 게 낫겠다고 하고 중국 사람에게 팝니다. 팔고 돈을 받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로 그렇게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아내라기보다는 노예이지요. 어머니는 공안당국에 잡혀서 수용소에 가게 되었고, 누나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냥 고아가 된 이 김관진이라고 하는 10대 이 소녀는 이제 갱이 되는 거죠. 깡패에 들어가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허비가 아니라 생존 게임을 했던 것이겠지요. 2006년에 누나를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보다는 중국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두만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두만강에 넘어서 찾았던 것은 뭐냐면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갔다가 북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중국에 가면 교회를 찾아라. 왜 교회를 찾아야 됩니까? 거기에 가면 돈을 준다. 주일날 교회를 가면 돈을 준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근데 북한에서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북한은 배급사회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자체는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내 거를 줍니까? 북한은 철저한 배급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의 박해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런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도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자발적인 신자가 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한 그 자선단체를 만나게 되고 미국의 대사관까지 중국에서 가게 되고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 삶이 쉽겠습니까?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190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 공부도 아예 안 했던 이 청년이 아예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밥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몰래 가서 밥을 먹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키도 작고 그렇게 놀려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갔었지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아들로 들어간 가정은 생각보다 좋은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양아들로 들어간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사랑보다는 굉장히 규율이 엄격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걸 많이 안 줬대요. 미국의 양아들인데 먹을 게 없었대요. 냉장고도 못 열게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답니다. 미국에서 배가 고픈 현실이었던 거죠. 배가 고픈데, 왜냐하면 다른 또 그 양자도 입양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이 조셉 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대목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바뀌는데, 그 사건은 치킨 윙, 닭 날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느 날 저녁 식탁이 있는데 이제 치킨 윙이 이제 그 주 메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킨 윙을 하나씩 먹는데 하나가 마지막 남았는데, 여러분, 이 수줍은 사람이 그거 먹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도 배가 고프며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양아버지가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을 알았는지 치킨윙 한 조각을 자기 그 디시에다가 올려준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온기가 들어왔대요. 마음속에 온기가 들어오면서 그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중첩되기 시작했답니다. 북한에 돌아가신 아버지. 아프고 힘들었지만 자녀를 위하여 밥을 양보했던 그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누나가 생각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다 잡아먹었답니다.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얼마나 기초가 없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3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꼭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좋겠죠. 근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간다고 말해놓고서 미국의 대학 시스템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을 가려면 한국에서 수능 시험 봐야 되잖아요. 미국은 SAT 시험 봐야 되거든요. SAT 시험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공부는 했고 내신 성적은 좋은데 성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초가 없으니까 SAT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또 한번 좌절하게 되고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도 일하고 또 술 취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방치하고 있었답니다. 또 그러던 날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어떤 꿈이었답니다.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가 꼭 대학을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이 다시 가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점점 살다 보니까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또한 Under the Same Sky라고 하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김관진, 조셉 킴의 이야기는 전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전부 버리지 않으면 구걸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멋진 옷을 입을 일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신경 쓸 게 없죠. 전부. 국경을 넘을 때 전부. 중국에 살면서 전부. 미국에 와서 전부. 모든 것을 다 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All or nothing. 모든 것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선택의 삶을 살았던 이 조셉 킴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오히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방 세계에 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며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부죠.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도대체 뭘 위해 사냐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며 내가 걸만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더 이상 전부를 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는 거죠.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하기에는 내 삶에 대한 두려움과 내 삶의 안전장치들이 중요하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과부는 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조셉 킴도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전부를 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 주신 것이지요. 전부 주신 것이지요.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화요일 이날이 지나고 나면 금요일 날 그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며 바로 여러분과 저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북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세상의 억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부 주신 것이지요.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부 다해서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려면 멋진 옷 입고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전부 내어드리는 이 과부처럼, 오늘 조셉 킴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인생을 좀 걸면서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전부 헌금을 다해라, 생활비를 헌금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각자에게 나에게 바이오스는, 내게 생명이라, 내게 전부는 무엇인지 묻고 있으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보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부를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께 드리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